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침례교회 그 구원파에서 개종한 어떤 신도가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참예수교회는 계시록을 안 가르쳐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가슴이 좀 뜨끔했습니다. 사실로 말한다면 이제 전혀 안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선배 목자님들께 이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할 때도 우리 선배 목자님께 정식으로 이 계시록이라는 과목을 배웠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또 대만에 가서 우리 그 대만에 계시는 진앙도 목자님께 직접 또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의 우리 연합총회에서 가항욱 목자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항욱 목자님께도 또 계시록을 상세히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참예수교에서도 계시록을 전혀 안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그 자매가 왜 참예수교회는 계시록을 안 가르칠까라고 이렇게 느꼈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죠? 일단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금요일이면 이 회당이 좀 텅텅 비는 것이 아닌가. 뭐 교회 가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 그저 목자님이 그냥 혼자 이렇게 떠드시는데 그냥 집에서 재밌는 드라마나 봐야 되겠다. 그러시진 않을 거지요? 근데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이 계시록은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려운 책인 것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지금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계시와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이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용이 좀 쉽지 않고 어렵고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저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 참예수교회 입장에서 정리된 것부터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간 이 목회지에서는요, 이 계시록을 거의 이제 그 목회를 끝나갈 무렵에 그 교회에서 제 임기가 끝나갈 그런 무렵에 이 계시록을 가르쳤는데, 이 대방동에 와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부임 첫 해에 계시록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계시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걸맞는 최고의 말씀이 저는 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에 같이 공부하게 되는 이 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기시고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제가 완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내년 여름 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참고 들어주실 거지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랬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직접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요. 어디에서 썼습니까? 9절에 보니까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어디 있었습니까?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바로 반모라는 그 섬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요 로마 시대의 정치범들을 유배시켰던 그런 유배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AD 81년에서 96년까지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이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그 시기는 바로 도미티안 시대 말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우리가 대략 추정을 한다면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다라는 거죠.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시다.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그러는데요. 이 단어는 계시로 번역했죠. 또는 나타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나타나다 또는 비추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여기서 비추다는 말은 아포칼립시스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도 역시 아포칼립시스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의 어원이 아포칼립토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계시록은 헬라어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뭔 꼬부랑 말이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러는데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포칼립시스. 근데 이 단어가 아포칼립토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포칼립토가 뭐냐?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컵에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이 있습니다. 자, 우리 뚜껑에 무엇인가 물건을 담아놨을 때 이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는 뭐냐면 뚜껑을 이렇게 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으로 덮여 있는, 덮개로 덮여 있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죠.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덮여 있던 것을 이제 제거해서 보이게 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뚜껑을 이제 벗겨 주셨어요. 덮개를 벗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지요. 바로 그런 책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됐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덮개를 벗겨 주셔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된 바로 그 책이 계시록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프로페테이아.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여기서 장차 될 일이 바로 예언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와 예언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나 예언이나 이렇게 같은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일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배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직접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로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반드시 예언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언은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해서 또 그러면 어떤 예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도 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예를 세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장래일이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디 가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않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점쟁이들이 그 사주팔자를 보고 올해 결혼하면 운수 대통이라거나 올해는 시집가면 큰일 난다거나 미래 일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신통하게도 어때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의 박물관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지금 아주 인기 폭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매 경기마다 승부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개막전에서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
이 고양이가 승부를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맞아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첫 경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까지 다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가 정말 러시아 국민들, 전 세계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양이에게 계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섯 번째 경기에서 틀렸대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문어가 그 나라 승부를 세 경기를 다 맞췄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 문어가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문어가 어디가 있느냐? 사람 뱃속에 들어가 있대요. 잡혀 먹혔대요. 왜? 세 번째까지는 맞췄는데 그 다음에는 못 맞춘 모양이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장래일을 가르쳐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아니다.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 계시라.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누가 예언이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계시록은 3절 한번 말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보니까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것. 이 기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라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라포. 근데 이 말씀은 새기다, 기록하다, 편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했다. 이 단어도 역시 그라포입니다. 8절에도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2절에도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단어가 전부 그라포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세 번째로 바로 편지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편지가 기록된 그런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편지라는 형식으로 기록이 돼서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됐다. 그래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의 시작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계시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요한계시록인 거 틀림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책을 예수계시록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나 그 계시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본 것을 단지 요한은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 박은진 목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했다.
본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마이크 앞에서 설교를 했다. 그죠? 마이크는 2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다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그 본 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본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8절을 보면,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보기도 했지만 또 뭣도 했다는 거예요. 듣기도 했다는 게, 듣기도 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무엇을 기록했느냐?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지금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을 지금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듣고 본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기록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봐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누가 보여주신 것입니까?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이 들은 것은 누가 들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보고 듣기 전에 누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들려주셨습니까? 어려워요? 네.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요한이 봤다, 요한이 들었다, 틀림없죠. 요한이 본 것도 사실이고 들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요한의 어떤 감정이나 요한의 어떤 지식이나 또는 요한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 있냐면, 이것은 우리 박은진 목사님의 견해야. 제 견해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또 우리 황혜리사 장로님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강항옥 목사님의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책의 근본은 그런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관점을 들으셨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절대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지, 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자기 관점으로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요한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펜의 역할을 한 거예요. 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그냥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요한계시록을 사실 기록하도록 근본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은 사실 심부름꾼 역할을 한 거예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열심히 기록해가지고 그 책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 관점이 들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데 억지로 공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나가 보면요, 계시록을 공부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두 개 대표적인 교단이 있는데, 하나는 신천지죠. 여러분, 신천지 정말 이 사람들이 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 두 교단의 계시록에 관한 그 주장을 다 들어봤는데요, 참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 계시록을 풀어가는 것이 좀 억지스럽다, 그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근본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억지로 푸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려서 이 계시록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우리 다시 1장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이 계시록은 쓰여졌습니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됐다. 그런데 이 종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 다음을 보니까 그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 요한도 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둘로스라고 쓰였습니다. 둘로스. 따라서 해보십시다. 둘로스. 그런데 앞에 있는 종들은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종은 요한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 틀림없죠? 그러면 이 종들이 누굴까?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주 이렇게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쳐서 구속해 주시더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쳤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사람들은 말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틀림없이 인침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 틀림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틀림없이 하늘나라 가잖아요. 틀림없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마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을 쳤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요, 나중에 보면 미혹에 빠지는 일도 있다. 이미 그것을 계시록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상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저는 이 계시록을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다시 우리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론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자,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계시를 전달해 줍니까? 천사. 1장 1절에 나오죠. 천사. 그 다음에 천사가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요한에게. 그래서 그 요한이 누구에게 전달해 줘요? 종들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섭리 가운데 보면 천사가 심부름 역할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중보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사실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부름꾼으로 세우셔서 천사를 사자로 심부름꾼으로 세우셔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는 언제 이루어질 일인가? 우리 1장 1절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절대성,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히.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언의 급박성, 긴박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죠? 필연성. 그 다음에 언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런 급박함, 긴박함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동의를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아이고 목자님, 그리고도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는데 무슨 급박하고 뭐가 긴박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누구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특성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2000년이 흘렀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2000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찰나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속히 이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이 좀 길다고 생각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2000년이라는 시간도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이라는 시간은 그래도 긴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왜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2000년 살아요? 2000년 삽니까? 1000년 살아요? 500년 살아요? 사실은 1000년은 의미가 없어요. 2000년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 말씀을, 속히라는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일생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제가 1962년 여름, 그러다 보면 생일을 공개하게 되니까 여름에 그 더위 속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5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더니 57년이 지났더라고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순식간에 57년이 어떻게 산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조명양 목사님이 올해 자기 나이가 60이다. 60년 전에 자기가 없었다. 근데 60년이 훌쩍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60년 후에는 자기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눈 한번 깜빡할 때 57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또 한 번 눈을 깜빡하는 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저에게 문상할 거예요. 아유, 우리 박은진 목사님 돌아가셨네. 그래서 성회병원에서 제가 장례를 치를지 어디서 치를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히라는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답게 근신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오늘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바로 그것이 요한이 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찾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도 등장하죠. 우리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는,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할 텐데,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들이 살아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도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 로고스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는 헬라어로 말튀리아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말튀리아. 이 말씀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나 같은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뭔 줄 아세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세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있냐?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카리오스. 마가린이 아니고 마카리오스.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건 행운, 행복 그런 뜻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최고의 축복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은 최고의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을 지금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누가 약속을 했어요?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럼 이 복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실 것으로 믿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냐?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계시록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금요일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날로 정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습니까?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듣기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매주 금요일 날 빠지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을 다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단수.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한 사람이 읽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혼자 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 복이 7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에 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카이로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뭐 하셨어요? 오늘 하루 사모님 뭐 하셨어요? 아침에 빨래도 하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사용하셨죠? 이건 크로노스. 내가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우리 예배 몇 시부터 드리죠? 예배 몇 시부터 드려요? 점심 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고 점심 때 와, 교회 와.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우리 계시록 22장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7절에서는 22장 7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면 지키는 자는 당연히 읽고 듣고 했겠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때도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저는 인상적으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게 우리 찬송이 없는 것이 제가 참 애석합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심판에 관한 찬송. 심판 끝날 오네 빠르게 오네 머지않아 그날 오겠네. 그날은 선악간에 주님 심판하시니 그날까지 준비를 하세. 예비하세 예비하세 심판 끝날 빨리 오겠네. 예비하세 예비하세 심판 날 오네. 그러면 금방 심판이 올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시록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